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후퇴하는 믿음이 아닌 오직 전진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진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입혀 보호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도록 각양의 은사와 은혜 안에 성장하게 하심을 믿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랑의 토양, 말씀의 단비, 평강의 햇살을 품고 자라 감사의 열매를 맺고 찬양의 노래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죄악을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기도의 골방을 찾기보다는 여느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시선으로 나보단 다른 것을 탓하였고 삼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예배 또한 핸드폰 안에 쉽게 의존하는 세대임을 느끼고 좌절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수많은 매체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하는 거짓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시선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믿는 자들이 위축되어 거룩한 습관마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수고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함께 노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가정에도 건강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1쪽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때로는 우리의 마지막 죽음까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움직이길 원하고,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죽길 원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민 그리고 헌신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변함없는 신실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응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 사역을 3년 반 동안 마치고 진급을 하고, 그리고 삼사관학교 담임 목사 군종참모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고민은 길지를 않았습니다. 사관학교에 5년 이상 정도, 1년 반만 있다 할지라도 5년이고 2년이 있다면 6년이나 되는 기간을 사관학교에만 있었어야 하면 그 다음에 보직 관리라든가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급의 문제도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생각하면 보직 관리나 진급, 그것은 벌써부터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6사에서 3사로 또 사관학교만 연속 5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고민이 되지만 그 고민은 길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는 1년에 한 300여 명이 들어와서 230명 정도가 입학을 해요. 한개 기수가 240, 50명, 많은 기수는 한 300명이 넘어갑니다만은 그런데 삼사관학교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바로 우리가 괴산에 문무대로 다 옮겨졌지만 그 당시는 삼사관학교 안에서 삼사관학교 생도들도 배출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배출이 되죠. 또 거기에 학사 장교들, ROTC를 빼내놓고는 모든 16개 과정의 장교들, 심지어 군의관, 목사들까지라도, 군종 장교들까지라도 삼사관학교에서 임관을 하는 거예요. 군종감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하루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 저희 육군사관학교 참모장으로 오신 분이 삼사관학교에서 오신 우리 김충배 장군이라서 그분에게 가서 삼사관학교에 편성표 그리고 1년의 인광 계획을 하나 좀 보내달라고 받아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육사는 1년에 한 230-40명 정도 인관을 하는데 삼사관 학교에서 16개 과정의 장교들이 1년에 5,100명이 인관하는 거예요. 5,100명. 병사가 아니고 장교들이 장교들. 그 당시에는 학사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 인관을 했어요. 각종 모든 여러분 모든 장교들은 다 거기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안 된 사이에 마음을 기쁨으로 정리를 하고 삼사관학교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니까 한번 이겨본 사람은
그 싸우는데 두렵지 않아요. 육사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3년 반을 벌였기 때문에 삼사관학교 똑같은 장교 배출 기간이니까 거기서 벌이는 영적 전투, 전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수많은 저항을 받으며 사탄의 수많은 방해를 받으며 3년 반 동안 그것도 소령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령으로 진급하고 하는 일이야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는 육군사관학교는 교수분들을 비롯해서 야전분들로 구성된 교사들이, 생도 교사들이 탄탄하게 50년 동안 다져져 있었어요. 근데 삼사관학교는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훈육관들은 그렇게 많고 교수들도 있는데 불과 서너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분들을 가지고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24명의 교사들을, 교수, 그리고 훈육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팀, 우리 간부분들, 육군 중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령까지 24명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는 밤 11시까지 긴급 제자 훈련을 넉 달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거의 치열한 적을 했죠. 그러는데 놀라운 판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수들이 들어오면 70% 이상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건물 안에, 문제는 한 건물 안에 옛날 황영시 장군이 지었는 건물인데 한 건물 안에 종교화합의 이름으로 교회, 법당, 절이죠. 성당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는 좀 큰 교회, 저쪽에는 좀 작은 절. 한 건물 안에 3개가 다 있습니다. 절에서 향을 피우면 향 냄새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목탁 소리는 이중 방어를 뚫고도 복도를 통해서 문만 한번 열 때마다 목탁 소리가 똑똑똑똑 들리고, 또 물론 교회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해서 참 재미난, 아주 참 별별 일들을 다 한번 경험하는. 그래서 한 건물 안에 3개 종교가 같이 종교 행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놀라운 문제는 수많은 그 장교 후보생들이 들어와서 그 종교 건물 앞에서 도의를 냈다가 맨 가에 법당, 그 다음에 가운데 성당, 그리고 교회로 3개 종파가 같이 나눠 들었는데 3개 종파의 성직자들이 그것을 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 앞에 와서 교회는 70-80%가 교회를 가고 나머지는 한 20-30% 나눠서 10%씩 법당과 성당 가니까 저쪽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장님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탄압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참모인데 참모의 정신교육과 위문을 제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참모도 똑같이 교육을 하게 하고, 다른 보좌관으로 있는 사람은 이제 법사 스님하고 신부님인데 그들도 똑같이 하고, 훈련장을 내 마음대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위문하고 그러지 아니하도록 꼭 3명이 같이 움직이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위문 내용, 빵도 우리가 행군할 때 오이를 주면 똑같이 오이를 주도록 하고, 우리가 그쪽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 우리도 못해 하고, 이런 것으로 갖고 학교장이 또 여러분 참모장이다, 천주교와 불교 신자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 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말씀드리지만 부흥을 한번 경험해야 그 다음에 부흥을 경험한 사역자들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부흥을 육사에서 경험을 했고, 그 어마어마한 육사에서 동국대 부총장 아들까지라도 스님도 아들이 있어요. 스님 아들조차도 세리를 준 것 때문에 큰 문제도 일으키는 별별 일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은 지금 양육 중에 있고, 여러분 같은 훌륭한 제자들은 양육 중에 있고, 넉 달 동안. 그리고 학교에서는 통제를 하고, 병력들은 그 수천 명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설교를 산에서도 설교하고, 훈련장 여러분 가서 하고, 사격장에서도 그 총소리 나는데도 여러분 거기 가서도 인격지도 하고 위문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위에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목에 이렇게 성대가 결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석 달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더라도 한 달 동안은 전혀 말을 해서 안 되고, 그 다음 2달 동안은 살살 얘기해야 돼요. 설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목 하나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막 불편하고 막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목에 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별별 방법을 다 해도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떼굴떼굴 굴러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삼성병원에 가서 성대 결절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칠판을 놔놓고 말을 안 하고 눈과 칠판으로 제자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4명의 제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삼산학교 교수로 있는 허중건 교수인데, 우리 장로님 친구기도 하죠. 38기인가 그러죠. 그런데 정말 이런 멋진 제자들이 24명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꼼짝없이 설교도 제가 못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전부 글 쓰는 것만 해서 하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성대 결절 수술한 걸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도 말하지 않아도 벙어리가 됐는데도 아이들은 환호를 하고,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학교에서 전혀 아이들과 미팅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해버렸고, 불교 천주교에서 워낙 저걸 하니까 학교장이 반대하고 참모장이 반대하고 생도대장이 반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저희 목이 무너져 버려서 설교를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게임 오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해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98년입니다. 그해 98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4명의 그 훈련된 제자들이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11시까지 여러분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각 훈육대에 들어가서, 각 생도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98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장교 후보생만,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정도예요. 세계 역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2,45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저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설교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살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2,45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세례식을 할 때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큰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세례식을 담당을 해줬는데, 그때 세례를 그에 담당해준, 그 기수에 담당해준 학사 29기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수에 담당하고 있는 세례가 바로 강남 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의 교회에서 담당해서, 그때 김충기 목사님은 건강이 괜찮았을 때 침례교사 하니까 수영장에서 침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비가 오는데 상상해 보세요. 복음의 환경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목소리 때문에 아이들 그냥 군복을 입고 말 한마디 못하고 행군에 따라다니고 그냥 아이들과 같이 밥 먹고 아이들과 같이 잠자고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중령 목사님이 자기들과 함께 걷고, 법사 신부들은 와서 한번 초코파이 하나 주고 오이 하나 주면 끝나는 건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걸어가니까요. 같이 자니까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체조하는데 내가 나타나거든요.
나도 그 병영에서 같이 유격장에서 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무반, 여러분 훈련장에서는 우리 24명의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사가 교사를 낳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지고 학교에도 막혀지고 담임 목사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런 비도 오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머리에 물을 넣는 이 양내가 아니라 침내를 또 하고 이런 가운데는 절대 세례를 받겠다, 그것도 비가 오고 세례를 받겠다는 아이들조차도 추워서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의 지금까지도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군종 역사상 여러분 2452명이 장교 후보생이 동시에 침례를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사들은 7,000명이 훈련소에서 훈련소에서 7,000 몇백 명이 훈련받은 여러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들이 2,452명이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과 교만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서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거기에 있는 장로님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전부 다 집사님들인데 그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평신도 사역으로 이루어가는 그 일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1년 동안 해오는 평신도 사역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같은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일은 평신도가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도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도 평신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평신도입니다. 유스도도 평신도입니다. 아브라함도 평신도입니다. 모세도 평신도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다니엘도 평신도입니다. 요셉도 평신도입니다. 욥도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제사장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의 역사예요. 이걸 저는 여러분 대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 옛날 사랑의 교회 와서 평신도 사역의 훈련을 군복을 입고 대위 때 평신도 사역 훈련을 2년 동안 받은 평신도예요. 그때 유명한 책이 평깨 평신도를 깨운다는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책, 유명한 책입니다. 평신도가 깨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셉니다. 목사만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끝없이 훈련하고 끝없이 여러분 양육하고 그리고 이 평신도들과 더불어서 동력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우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는 제한되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 같은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그 자리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가나안의 사람들의 몇 퍼센트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전체가 광야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뒤에서 못하는 사람 그걸로 볼 필요도 없어요. 딴지 거는 사람 그거 관심 들을 것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만 보면서 나가면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다 가지치기 하고 정리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실한 사람들의 그 영혼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 읽으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진전이 된 줄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안다라는 말인데 오히려 우리가 어려워지면 나는 제가 당한 일은 바울이 당한 일에 여러분 1000분의 1도 되지 않죠. 그러나 이걸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학교장, 참모장, 주요 있는 학교의 지휘부가 다 이 일을 반대하고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큰 물이 내려올 때는 살짝 비키는 것이 지혜다. 뭐 소나기가 올 때는 잠깐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 지금 피해버리면 1년에 16기수가 들어오는데 5기수는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육군사관학교처럼 계속 있으면 뭐 서너 달 있다가 또 만날 기회가 되지만 이 친구들은 서너 달 후에 인간하고 벌써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제 작은 간증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당한 일,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모든 복음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문이 진전이, 복음의 문이 여러분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뿐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래 주님이 하신다, 신 목사님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놀라운 자신감을 심어주게 됐어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예. 자, 14절부터 한 읽어야 되겠네요. 예. 14절.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형제 중. 네. 14절만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성대 결절 수술을 하고 가만히 여러분 기도만 하고 오늘 오면 설교할 거를 흑판에다가 적는 이것만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매임이 많은 형제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그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주를 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더 그들이 주를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매여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이 여러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 골로새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이야, 하나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감옥에 가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저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죽는 일,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주면 신뢰하고 고난을 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이런 어린아이 믿으면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이들이 더 담대하게 우리도 복음 전하다 감옥 가지 뭐, 우리도 복음 전하다 죽지 뭐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후보생들, 생도들이 아니 목사님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저렇게 우리와 같이 걸어? 우리와 같이 밥을 먹어?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우리와 같이 잠을 자? 여러분 아이들의 이것은 어마어마한 천마디의 설교보다도 이것은 더 놀라운 장교 후보생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준 겁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러면서도 저 목소리 한마디를 못 내면서도 저 어마어마한 전투복을 땀으로 다 적시면서도 저 일을 저렇게 목사님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목사님이 저 일을 할까?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믿는 장로님의 아이들, 권사님, 집사님의 아이들은 더 복음의 핵이 되어서
흑임이 되어서 담대하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봐라. 여러분 잘 되고 건강해서 하는 것보다도 병들고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하는 그때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정연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봤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이하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긴 얘기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두 종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 사람은 투기와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함으로 투기함으로 니만 해? 나도 할 수 있어. 난 니보다 더 잘 거야. 여러분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려고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지기 위해서 투기와 시기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복음 전하니까 나도 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또 난 니보다 더 많이 해서 난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뭐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믿음은 없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 한 명은 체면이 서지. 체면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투기와 분쟁과 시기, 체면 어떤 모습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가지 예만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존 바울이 전하는 데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에서 복음이 로마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전해 들어가서 복음의 여러분 전체 프린시플, 원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목이 왔잖아요. 자기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로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와서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고 하니까 시기심이, 투기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네가 하는데 나는 못해? 라는 마음이, 나는 토백이고 바울은 지금 끌려온 죄수예요. 죄수 네 모습에서 네 꼴에서 그걸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못하겠느냐라고 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일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훨씬 더 고소하다 그랬어요. 이게 지나칠 정도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여러분 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내게 괴로움을 더하는 걸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신목사가 결절수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신목사만 전도해 우리도 할 수 있지, 신목사가 요즘 아무것도 못한대, 이때 우리가 해버리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이 여러분 그 괴로움을, 바울의 괴로움이 더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옆에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노방전도하면 노방전도 안 하던 교회가 저쪽 교회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하고 막 야단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옆 교회에서 하고 성도들을 다 데려가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노방전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경쟁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CEO 중에서 저 사람은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내용이 만날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하면서도 삶의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항복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하면 그 인격과 그 하는 행동은 우리 직원들이 손을 들 정도로 저런 인간이 해서 목사님이 저 인간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도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저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와서 직원들에게 와서 빨리 바꿔달라고 내가 헌금을 10만 원 내야 되니까 바꿔달라고 말도 안 해.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500만 원 현찰이 있겠습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주는 거 빨리 이걸 빨리 바꿔달라고 내가 10만 원 헌금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헌금할 의도는 좋지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이제 행정 직원들이 그 500만 원이 어디 두 주머니 돈이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화를 내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전도는 또 잘해.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생긴 거야. 아이고, 저거 내가 불러서 몇 번 불러 개인 지도도 하고 했는데 천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1년에 꼭 한 명 내지 2명은 전도해. 여러분, 뭘로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소해. 바울이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시원해. 가려운데 깔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 아이고, 바울이 전도 못할 때 우리가 전도해버리자. 바울이 전도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투기와 분쟁과 시기심으로 전도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장로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성결교는 있어요? 성결교 또 감리교는 또 뭐요? 장로교 안에도 왜 교파가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역으로 보면 여러분, 그들이 교파가 많아진 그 교파가 교단들이 많아진 그들이 열심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열심으로 신학생을 만들어내고 열심으로 경쟁적으로 전도해.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이 100년 안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교단만 있었다면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학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매여 있는 것, 담임 목사가 결제 수술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실 일은 더 큰 일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저거는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18절 방송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즉 시기심으로 전도하나, 안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하나, 여러분, 분쟁으로 하고 투기로 하나, 아니면 선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볼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철없는 일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저 사람 저거 의도가 저게 아니야,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야, 뭐 이러더라도 이러거나 저러나 전파되는 그리스도고 세워진 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철이 없는 사람들은 매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만 보고, 아이고, 저런 인간이 하나님 기뻐하겠어?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지가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괜찮은데 오히려 지가 시험 들어 있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다 이뻐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아빠는 왜 약주하고 저래? 엄마는 왜 저래? 애들 그렇지만 나중에 철 들면 아빠 엄마 다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데 바울의 경지까지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배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의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안에 별로 좋은 의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경쟁적으로 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을 하다 보면 일을 거르치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크게 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 사람도 바꿀 거야, 저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일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중보해 줘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마음으로 하지만 또 나도 지금 이 마음으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안 하지만 하나님, 나중에는 순수함으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과 투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시기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야곱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해도.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세우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도 투기로 하는 사람, 옆에 교회 하니까, 우리 선배가 하니까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만큼 엉션, 여러분, 거룩한 열정과 기름 부으심 속에 뭔가 일을 해내긴 해. 그런데 정작 일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고 투기 시기심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원하는 대로 재물과 식구들까지 다 이뤘지만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깨는 거예요. 깨고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투기를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나는 저렇게 하려면 안 해, 이런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릿이라는 영어와 엉션이라는 영어가 영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할 강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릿과 엉션이에요. 그릿은 이를 꽉 문다는 거예요. 엉션이라는 것은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를 꽉 물고 열정을 하는 사람은 투기를 하든지 여러분 시기심을 하든지 이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보다 1000배 낫는 거예요. 저 사람 일 안 갔더니 시험 들어서 지는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그 투기로 형과 시기심으로 머리를 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엉터리 같은 인간이에요. 간사한 강교한 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는 것 같아. 저는 엉터리 같은 인간을 야곱을 도와줬어요. 실질적으로 12아들을 놓고 1명의 딸을 놓고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순수한 의대로 은혜로 안 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기 시작합니다. 약복 강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깨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제발 좀 시험 들지 맙시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눈 감고 인사해요. 얼굴 화장 안 했으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시험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는 오늘 담임 목사 설교가 뭔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듭시다. 예. 하나님 참으로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움직인 것을 보았습니다. 거치를 하든지 어떤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이제 내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또 내 스스로도 하나님 어떤 경우 속에도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열정이 식지 않아야 야곱이 이스라엘 때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 열정이 식지 않는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1장 하나님 12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온 말씀을 받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서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너무너무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끝내는 이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로는 어떤 것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투기로 하든지 분쟁으로 하든지 시기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